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시는 다윗의 비탄시로 그의 말년 아도니아의 반역대를 배경으로 쓴 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의 집안에서 칼이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했으며 그 예언대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며 그것도 모자라 그 다음 아들인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란까지 겪게 됩니다. 이런 거듭된 비극으로 다윗의 가정만 파탄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을 낳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범죄의 연고로 인함을 알기에 다윗은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탓하려면 자신을 탓해야지 다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깊은 비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수 있음에 애타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이런 본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함께 본시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다윗의 비결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고난을 이기며 고난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발견하는 고난 극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단코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마치 수렁에 빠져서 물이 목까지 차올라온 것처럼 생명의 위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은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 시의 배경이 아도니아의 반역대로 추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대도 그의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였으며 친후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이 다윗에게 큰 타격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믿고 신임했던 신하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면면들을 볼 때 압살롬 때의 반역도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으며 대제사장이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늘 동행하였던 공신 중의 공신이었던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군부와 종교계를 대표하는 다윗 내각의 양대 산맥들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 때보다 더한 치욕이 맞는 것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자신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실세 중의 실세였던 요압과 아비아달을 믿은 것도 있겠지만 또한 다윗이 이미 늙고 쇠약해 무력한 존재로 비춰져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길 만큼 다윗이 업수임 여김을 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뻔뻔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감과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배신감에 사무쳐서 1절의 표현 그대로 물이 그의 영혼의 목까지 차오르는 듯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늘 역부족이며 열세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에게 불리할지라도 그에게는 늘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구부터 바라보며 누구부터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부질없는 짓이며 멸망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멸망을 피하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수렁에 그 영혼의 턱 밑까지 물이 차올라온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철저히 역부족이며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 절망감은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구원하심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고난 극복의 비결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에서 보듯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이 바짝 마를 만큼 쉼없이 절절히 부르짖었으며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쇠하였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철저히 스스로를 던져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그 손을 꼭 붙들고 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열심으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시를 쓰는 상황은 깊은 수렁에서 익사할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변화의 조짐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고 눈이 흐릿해질 정도로 긴 시간을 기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전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기도가 잦아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확고한 의지와 열망은 잦아들기는커녕 더욱더 불꽃같이 타올라 올랐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피 같은 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눈물의 기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앞에서 품격 있고 고상하며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진정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간절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목이 마르며 눈이 쇠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남서울미랄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못하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고난 극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6절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가 회복되고 떨어진 권위와 명예를 되찾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보다 더 그가 속이 타는 이유는 자신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선한 백성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더욱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 코가 석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백성들과 신하들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도 당연히 부르짖고 구해야겠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을 들어 공동 운명체로서의 신앙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거창한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각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유지되며 존속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곧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개인이 없으면 사회가 없으며 사회가 없으면 개인이 없다는 말보다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 개개인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지탄받고 눈총받아온 시간이 안타깝지만 지금 역시도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은 나 하나만의 위기가 아니라 모두의 위기입니다. 개인이 실족하고 넘어지면 다른 성도들과 교회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도 욕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한 만큼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비탄시를 볼 때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당장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무슨 정신으로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비탄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정신이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를 하기 가장 좋을 때가 바로 이럴 때라는 것입니다. 할만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야말로 더욱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다 느낄 만큼 힘든 순간 오히려 더 기도로 나아가서 소망을 발견하며 상황의 역전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남서울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비관적인 땅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도우심이 계신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이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사면이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까지 물러남이 없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까지 하는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중보함을 통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응답받는 하나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백성 자녀들에게 위기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